피곤하셨나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낭망하고 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을 향하는 그런 침울한 상태로 또 내려갈 수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인생도 상당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순간이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 왕한테 쫓겨서 자기 목숨을 건지고자 광야로 도망가고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미친 채 하고 또한 굴에서 숨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다윗은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57편 7장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이 믿음의 결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강함되시다. 내가 연약하여서 내가 고난당하지만은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주님 지극히 선하시고 지극히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다. 다윗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또한 이 다윗의 모습 따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확정함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변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집중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불러주시고 우리를 예배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섰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여서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 될 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 연약함 가운데에 선하시고 한없는 인자와 자비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주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함 모두 소멸되며 주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으로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온 심령 가운데 흡족게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찬송을 통하여 말씀 듣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좀 저의 삶과 마음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돌아보는데 되게 저의 시선이 많이 분산되어 있고, 나를 위한, 또 나를 높이기 위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케 되어서 나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의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 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두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우리 다시 1절로 고백합시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나의 어떠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분히 누리고 느끼게 해달라고 또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배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보듬으시는데 주님, 나는 내 마음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의 예배가 나의 마음의 향방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긍휼함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 정말 우리의 마음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 연약한 주님,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의 바다를 영혼의 폭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그 사랑만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분주하고 탈도 많았던 일주일을 지나고 하나님 앞으로 와 이번 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또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주도 나의 문제와 걱정이 주님의 계획보다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나보다 남을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주님 보시기에 나의 삶은 어떠한지 긴밀하게 매 순간 돌아볼 때에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또한 보았고 더 볼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애쓰며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이 세대에 작용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다만 이 모든 것을 나의 열심과 나의 의들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때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함께 간절히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우리가 아는 것을 지키어 주님을 볼 그날까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소망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더라도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으시는 성령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오늘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말씀을 주관하시는 전도사님의 영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짧은 두 구절이니까 저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는 고난, 그 박해의 상황 가운데에 기록된 책입니다. 학자들마다 좀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통상 AD 64년 그 로마의 네로 황제가 그 로마를 다스릴 때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그 아주 큰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로마시의 절반 이상이 전소되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 네로 황제는 그래서 이 방화범을 이제 수색하다가 결국 찾지 못하자 그리스도인들을 방화범으로 주목하며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 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박해와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결국에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이렇게 고난을 피해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르심과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며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부르심 그리고 그의 해야 할 일들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이렇게 비꼬아서 어떻게 부릅니까? 헬조선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만큼 지옥과 같이 좀 살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무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그게 사로잡혀서 서로를 짓밟는 그 단 한 사람이 승리를 쟁취하는 승자 독식 구조를 이룬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다가 참 암담한 기사가 하나 나 있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사회 첫발부터 빚쟁이, 학자금 체납률 10년 만에 최고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니까요,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고도 학자금 대출을 못 갚을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 청년들의 고용 지표는 여전히 침체기다. 청년들이 높은 소득,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 흙수저로 태어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고달픈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와 연약함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넘어지고 낭망하고 또 이렇게 고단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심을 따라 그 본문의 충실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과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로는 교회와 더불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 자막 주시면은 제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네,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다, 이 단어의 그 원어의 그 어원이 보니까 같은 플러스 생각, 이걸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NASB 성경 버전을 보면요, 같이 하모니를 이루라라는 뜻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매주 이렇게 우리 예배팀이 이렇게 아주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팀, 이 예배팀에서 그 조화로운 찬양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 인도자의 그 의도와 생각과 뜻과 그 송폼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에 따라서 자막도, 그다음에 악기도 함께 합주하고 또 싱어들도 함께 협력하면서 조화로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 조화롭지 않다, 그 찬양 인도자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후렴을 반복하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다음 곡 자막을 띄운다든지,
아니면 끝내는 사인을 줬는데 뭐 악기가 계속 연주하고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조화가 깨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어떠한 기준점을 중심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점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희 나오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인 것으로 비유하면서 교회된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한쪽 팔에 막 쥐가 났다, 그리고 막 마비가 왔다, 그러면은 그 머릿속에서 그 전달되는 그 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조화가 깨지고 그 몸이 의도하는 바대로 제대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게 되겠죠. 교회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느 누군가가 그분의 생각과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교회의 연합과 조화를 깨트리는 것이며, 그로 인해 교회의 기능은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따라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 가운데서 지극히 마땅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 영광을 받기를 스스로 거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며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뿐만입니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셨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영광 보좌 가운데서 가장 낮은 그 십자가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신 이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기를 힘써야 됩니다. 3장 8절에서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사랑하라, 불쌍히 여기라, 겸손하라, 이 베드로의 권면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다섯 번째 마음을 같이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이것을 따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같이함, 겸손, 이 중심축을 통해서 비로소 나머지 세 가지 군면,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죠. 동정하라, 이것은 단순히 불쌍해 이렇게 단순히 연민을 가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원뜻은 함께 고난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정한다는 것은 그 고난당하는 지체들을 보면서 함께 그 고난을 짊어져야 함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단어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께 사용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고 있는 그 고통, 고난의 그 세상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그 죄의 연약함 또 육신의 그 고난 그것을 직접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이가 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본받아 고난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고통 속에 직접 들어가 함께 고통당하고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자세로 서로를 동정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라, 이 단어는
그 창자, 그 내장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머리나 말끝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된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면서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겨 떡과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이 모습에는 항상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단순히 말로서만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행함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굶주리고 헐벗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여러분께 다가왔을 때, 아 그래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물론 이게 중요한 의도죠.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이렇게 행함이 없는 그 말로만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무슨 유익이 될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믿음, 너희 그 믿음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동일한 마음으로 서로를 되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이것이 결국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비로소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따라 서로를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과 반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이 아닌 나 중심의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비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리석하게도 제 주변에는 종종 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 학교에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어느 날 보니까 되게 비통한 그 표정으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요새 무슨 일 있습니까?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다른 부목사님이 늦게 들어오신 거죠. 늦게 들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서열 정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을 이렇게 잡으려고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막 앞에서 이렇게 비난하고 이제 인격 모독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다 안 돼가지고 결국에 나오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교회에서 그것도 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럴 수가 있나, 아주 좀 섬뜩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께 죄송하지만은 정직하게 그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한 마음이 좀 부족한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영역 나눠 먹게 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생각 있지 않나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서로를 돌보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돼, 나만 은혜 받으면 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또 서로를 되돌아보면서 좀 마음 어려운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얘만 없으면은 내가 좀 편하게 교회 다닐 건데, 얘만 없으면은 우리 교회 잘 돌아갈 건데, 이런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겸손한 마음입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그 교만한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여러분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인류가 최초로 범죄한 그 선악과 사건의 그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 된 이유가 뭘까요? 맛있어서, 색깔이 예뻐서 1년에 한 번씩 나서,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3장 4절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그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뱀이 속삭이니까 하와 가운데 자기중심적인 그 사고가 싹 트게 된 거예요. 아,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에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범죄함으로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유전되어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은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로부터 돌이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분의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돌이키십시다.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는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악을 끊고 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아멘.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던 당시 교회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있는 박해의 상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온갖 악과 욕에 대해서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말고, 즉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물 중에 기린 있잖아요. 키 5m 되는 그 기린이 혹시 여러분 어떻게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 궁금하면 나중에 유튜브 보시면 아는데 되게 특이하게 싸워요.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막 돌아서 싸우잖아요. 근데 이 기린은 그 3m 되는 그 기다란 목 가지고 1대1로 싸우거든요. 한 기린이 이제 목을 휘둘러가 다른 이제 상대를 이렇게 빡 치게 되면은 또 다른 기린이 이제 내 차례 하면서 이렇게 빡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무한 반복하게 돼요. 언제까지? 둘 중에 한 마리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된다면은 더 큰 악과 욕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다시 악과 욕으로 갚는 무한 사이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서로가 둘 중에 하나가 다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베드로 사도는 당시 세상과 교회에 무한적으로 돌고 도는 악과 욕을 교회가 먼저 끊어버리고 대신 복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복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이 보복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뉴스에서 우리가 참 많이 보죠. 보복 살인, 보복 폭행, 또 당해보셨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 무섭더라고요. 예.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어떻습니까? 한쪽 진영이 권력을 잡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 보복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들 어떠세요? 제가 직장 다닐 때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뭐 상사나 동료들한테 좀 싫은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안 사라지고 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리고 속으로 이 수많은 말풍선들이 떠오릅니다. 저거 내가 두고 본다, 두고 봐라. 언젠가 내가 본때를 보여준다. 학생 여러분, 저도 지금 학생이긴 한데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혹시
나랑 안 맞는 사람, 또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토라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얼굴 보면 어때요? 보기 싫죠. 아, 쟤 왜 있지? 쟤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전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은데, 나랑 안 맞거나 관계가 틀어지거나 마음이 어려운 사람을 대하면은 우리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이렇게 수많은 생각을 하겠죠. 저거 가만두나 봐나,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누그러뜨느냐? 그 마음이 언제, 그 울분이 언제 사라지느냐? 그 사람이 잘 안 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못 나갈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망했을 때 그 마음이 누그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사악한 거죠. 제가 너무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기 앉아 계시면 다 똑같잖아요. 맞죠? 예.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폭력과 범죄를 이제 안 저질러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끊지 못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형제를 나가라고 말로 욕하는 이 자들 또한 너희 그거 살인하는 자에 다름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원수 갚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는 여러분 원수 갚는 것에서부터 돌이켜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긴데 다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다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참 어려운 말씀을 하셨죠. 저도 당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른뺨을 이렇게 맞았는데 여기도 때려 이렇게 내밀 수 있을까? 나의 속옷을 뺏어가는 그 사람한테 내 겉옷까지 줄 수 있을까? 나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맥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가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한 자녀가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뒤에 구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과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이 땅 가운데서 평안과 안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는 그 은총을 베푸십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들을 향해서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또한 예수님 믿기 전에 똑같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에서 관점에서는 우리나 그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악인입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바로 그 은혜 아래 서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두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설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절대 원수를 갚지 마십시오.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권한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우리가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은혜 받아서 주님 알게 되었는데 나를 괴롭히는 이자도 내가 아는 그 주님, 그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주님, 내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나를 괴롭히는 이자에게도 주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복을 비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고 그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을 악으로 되갚는 것이 아닌 복을 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서 보니까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충실한 삶은 선을 행하는 삶이요 화평을 구하는 삶이요 그로 말미암아 복을 이어받는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는 삶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역할 우리 충실히 잘 감당해내십시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화평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부르심을 따라 할 일을 다 하십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화평을 따를 수 없는 죄인인 것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본질상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해도 우리 스스로 악에서 떠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부패한 나의 마음을 고쳐주셔서 내가 악에서 떠나서 주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또한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우리의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 구하며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패한 마음, 그 마음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실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살길 원한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주님 사랑으로 안으시고 우리의 온 심령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시며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알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의 마음을 간구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완악하여 악에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며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돕기보다 그들을 비방하고 욕하였으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저는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완악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서 주님의 뜻을 그 나눠질 마음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려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부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헤세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공동체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선하신 뜻이 우리 헤세드 청년부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조화를 이루며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을 품어 서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며 도우며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강구하며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을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서로의 피로를 흘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동정할 때에 함께 그 고난 가운데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동정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심이 흘러가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의 선한 영향이 흘러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과 그 신앙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 되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물질로 마음으로 우리의 온 삶을 주 앞에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며 주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 지역과 나라와 온 세계 가운데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직면한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돌보아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승리로 역전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헤세드 공동체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주여 받아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며 교제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혹시나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면은 저한테 좀 오셔서 이렇게 인사하고 서로 좀 교제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광고는 끝났고요. 특별히 오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길게 광고할 건 아니지만 짧은 말이지만 위중한 것이고 또 위중한 것이기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기보다는 전 직접 전달함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게 말하지만 광고이자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최현우 목사님이 개인의 사정으로 급하게 사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광고이자 기도 제목이지만 최현우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향후에 우리 햇세도 공동체를 위해서 향후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저로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더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광고를 듣고 GBS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체되었다라는 것이 이러할 때 그럼에도 굳건히 서로 믿음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들이 축복되기를 바라겠고 또 그래서 이와 더불어서 제가 오늘은 리더들을 GBS 이후에 만나서 던지는 건 아니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고 또 더 신중히 나눠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김태환 전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어떤 영혼의 돌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말 전적으로 여러분의 편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예배도 참 당황스럽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여겨갔으면 좋겠고 광고이자 다시 말하지만 기도 제목입니다. 잘 마음에 품어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어떠한 할 말이 있거나 또 이 예기치 못한 광고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은 저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저에게 연락하는 거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일들과 납득되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견뎌가는 것 또한 믿음인 줄 알고 전력을 다해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의 GBS가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전하실 내용이 없으면 흩어지셔서 지체됨을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